반갑습니다. 2020년 11월 18일 현대인과 성경 제11강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생명보다 귀한 것은 진실로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국가나 또 어떤 가치가 나의 생명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결단코 생명보다 귀한 값어치를 지닌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온 천하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지요. 그리고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 여겨지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명예, 건강, 돈, 권력 등등 진실로 모든 것이지요. 진정 생각해 보십시오. 명예, 건강, 돈, 그리고 권력, 지식 이런 것이 있다면 행복해집니까? 한 생명에 귀중하고 무한한 가치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의 비유를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말은 히라보로 은유, 상징, 격언, 규칙, 이야기 등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는 간단한 이야기 또는 비교, 은유, 격유 등의 언어 형태로 이루어져 있지만 예수님 자신이 자기 당대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주된 메시지,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들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화마다 다르지만 고대 로마 세계에서 문자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1세기경의 로마의 문맹률은 그래서 한 전체 인구의 97% 정도가 문맹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고 쓰는, 그죠? 읽고 쓸 줄 아는 사람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자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한 1%에서 2% 정도, 많으면 1% 정도 이렇게 아주 적은 수만 글자를 읽고 쓰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고대 세계에서 전적으로 지식인들, 즉 상류층 계층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은 분명히 사회에서 상류 계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지혜를 고대 근동에서 마찬가지로 전문가 계층에 의해서 지혜가 전수되어 왔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러한 지혜의 계층화 현상은 철저하게 관찰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지혜로운 왕 그러면 솔로몬을 얘기하잖아요. 솔로몬의 지혜는 근동 오리엔탈의 여러 나라에 널리 퍼져 있어서 시바 여왕이 오늘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오늘 지혜를 배우고 갔다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은 대중적이었습니다. 그의 소박한 언어로 대중과의 호흡하듯 이야기했고 그래서 더욱 인기를 가졌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대중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주요한 도구가 바로 비유입니다. 비유는 고대로부터 일상생활의 소재를 통해서 사물의 이면에 숨은 뜻을 수월하게 드러낼 수 있는 수사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비유는 보통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하는 데 사용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는 일상생활에 그죠? 널려 있는 일상생활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씨 뿌리는 비유, 그다음에 고기를 잡는 비유, 그죠? 이런 가장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있는 부분들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오늘 비유는 탕자의 비유, 탕자 이야기죠. 탕자. 자, 탕자의 삶은 전형적으로 죄인으로서의 모습과 모범적 회개자로서의 모습을 예시해주고 있습니다. 탕자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죄인인 우리 모든 사람을 대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탕자는 자기 의지에 따라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 비극적인 삶을 사는 전형적인 죄인으로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그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죠. 그래서 장자, 큰 아들과 이제 차자, 탕자의 비유에서 장자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차자, 두 번째, 그냥 둘째 아들을 합시다.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이 탕자의 아버지를 떠나간. 그래서 어느 날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부자에게 큰 아들은, 장자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시키는 대로 잘하는 사람. 근데 이제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어느 날 아버지, 저에게 상속될 재산 상속을 해주십시오 하고 둘째가 재산 상속을 요구합니다. 자, 자기한테 돌아올 상속을 요구하는 것이죠. 자, 이 둘째 아들의 이 행위는 패역 무도하고 후한무치한 행동입니다. 자,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내게 돌아올 분깃, 이 분깃을 떼어달라고 때를 씁니다. 자, 이스라엘 구약 율법에 보면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에 보면 재산 양도를 이제 물려주는데 아버지가 장자에게는 3분의 2, 차자에게는 3분의 1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자기 나름대로의 욕망이 있었죠. 그래서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버지께 순종하며 때를 기다리기보다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요구하면서 재산을 나누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이 재산은요, 상속은요, 아버지, 부가 돌아가셔야 돼요. 돌아갈 때 상속되는 거죠. 살아서 있을 상속을 나눠주진 않죠. 그래서 둘째가 미리 아버지에게 상속해달라는 얘기는, 그래서 이것은 후한무치한 패역무도한 행위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상속을 요구하고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줘서 이제 재산을 상속할 때에 이 둘째 아들은 이 재산을 즉시 현금화합니다. 이 당시에 재산은요, 땅이나 아니면은 뭐죠? 그 짐승이죠. 대체로 양이죠. 양을 쳤으니까 이스라엘은 양을 치는 민족이니까, 그래서 뭐 이 땅과 양, 그리고 집은 뭐 이제 유목민이니까 텐트를 치고 살았으니까 뭐 현대처럼 아파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파트 상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 땅과 그다음에 이제 짐승들, 그죠?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부터 받은 이 땅과 짐승을 즉시 처분을 했어요. 자,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재산에 대해서 가지는 도덕적인 요구를 무시해버리고
행동합니다. 자, 인간 본성적인 죄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소경이 되게 함으로써 탐욕에 빠지게 하고 필경은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법. 자,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의 법에 이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죠. 순종. 근데 차자는 순종하지 않고 아버지를 떠나는. 그래서 창사는 즉시 현금화에서 떠나죠. 부의 품 떠남. 그래서 이것은 불순종이죠. 불순종. 아버지에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자, 가족을 버리고 아버지의 품을 버리고 먼 나라로 훌쩍 떠나갑니다. 자, 탕자가 자신의 이권을 아버지께 주장했을 때에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이 악의 씨앗이 이제 배태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품을 떠났을 때 그가 겪는 모든 고통과 수고는 자기의 의지대로 행한 그저 죄의 결과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갔듯이 타락한 인생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고 그 은총의 길에서 떠나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이 재산을 현금화해서 타국으로 떠납니다. 타국으로 가죠. 그리고 거기서 문제예요. 자, 이 아들이 타국으로 갔을 때에 이 아들은 지금까지 자기 스스로 규모 있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둘째 아들이 노력을 내서 돈을 벌고 저축을 하고 땅을 사고 그다음에 양을 사고 뭐 이렇게 갖고 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아버지 품에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을 이제 상속받아서 현금화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살던 지역이 아니라 먼 나라로 갔어요. 그럼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할 때에 그에게 이제 주어지는 환경은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이 아닙니다. 거기서 새로운 사람도 만나야 되고요. 또 무슨 사업을 할지 이거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사람을 만나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돈을 써야 하잖아요. 돈을 버는 것은 어려운데 쓰는 것은 쉽지요. 이 둘째 아들이 이제 규모 있게 살지 못하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허랑방탕한다는 것은 아소토스인데 아소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무질서하게, 그죠? 무절제하게, 방종하게, 타락하여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무절제한 삶, 방종한 삶, 타락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둘째 아들은 철저하게 도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양치기니까 당연히 이제 산에서 뭐 들에서 이렇게 살다가 촌놈이 도시에 와가지고 도시에 발달된 그 사회 속에서 뭐 어울리고 하려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돈을 규모 있게 쓰지 못하고 뭐 일단 돈이 현금화됐으니까 막 이제 쓰게 되는. 그래서 자, 유대인들이 큰 도시에 가서 돈을 벌기 위해서 고향에서 이제 흔히 떠나는 일이 있지만 이 작은 아들은 이제 술과 부도덕한 생활에 돈을 다 써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 해도 안 되고 저것 해도 안 되고. 여러분 군대에서 이제 대대하신 분들, 뭐 군생활만 하다가 제대하신 분들 일단은 뭐 목돈을 가지고 나오는데 사회에 나와서 많은 분들이
이 성공하지 못하죠. 그래서 많이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이 전혀 아니니까 또 그것을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않고 뭐 소문에 뭐 사람 소개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기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다 그냥 금방금방 또 돈이 날아가는 거죠. 잘못 투자하면 금방 하루아침에 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촌놈이 지금 도시에 와가지고 이제 새로운 이제 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뭐 정확하게 뭐 조사가 된 것도 아니고 뭐 아는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이렇게 뭐 이제 술 마시거나 뭐 이렇게 사겨서 또 하는 것이니까 저는 돈이 있네 하고 많은 사람들이 꼬이게 되고 그래서 이 돈을 물수도 타다 보니까 이게 얼마 가지 못해서 다 이제 돈이 쓰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거듭되는 사업 실패, 아는 사람도 없고 돈이 없으니까 이제 정상적인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또 돈이 있을 때에는 그 돈을 빼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 친한 것처럼 하지만 일단 돈이 다 떨어지면 사람들이 외면하지요. 이 둘째 아들도 뭐 축인 여기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반겨주지 않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직업을 가져야 사니까 그래서 마지막 이제 그가 얻은 직업이 돼지 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돼지 치는 것을 가장 천한 직업으로 여깁니다. 이제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 프라이드가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돼지를 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높은 데 있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툭 땅에 떨어지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돼지를 키우는 일이 율법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돼지에게 먹이를 주는 것도 유대인들에게는 더러운 일이죠. 그래서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둘째 아들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이 사회의 가장 최하층의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돼지에게 주는 먹이, 쥐염년배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천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이 있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작은 아들과 그를 환대하는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죠. 자, 아버지의 사랑. 자,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외국으로 떠난 거 다 알죠. 그래서 이 아들이 성공해 오겠다는 이 부푼 꿈을 가지고 같이 떠나갔지만 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성공하지 못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동구 밖에 나가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같이 이제 이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오는가 지금 기다리는데 어느 날 한 거지가 지금 오고 있는 장면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그 멀리 보니까 이건 자기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 아들을 측은히 여겨서 목을 얼싸안고 그죠? 입을 맞춥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지금 직업이 뭐예요? 돼지치기 했어요. 돼지치기. 그 냄새가 지독하죠. 또 타국으로 왔기 때문에 돌아오는 길에 돈이 없으니까 아마 걸어서 오고 뭐 구걸하면서 왔기 때문에 씻지도 못하고 다 더럽고 냄새 나는데 아버지는 그걸 다 무시하고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자,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행위는 용서를 상징하는 행동이 되고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에게서 상속될 분깃을 미리 받아서 다시 돌아올 기억이 없이 떠나갔는데 자, 언젠가는 그 아들이 돌이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죠? 이게 생각이 멈추지 않았지요.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뉘우치기를 기다렸어요.
아주 오랜 기간 기다렸지요.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천년이 하루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 아버지가 가서 끌어안고 입에 키스를 하고, 그리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몸을 씻겨요. 목욕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입고 왔던 옷 다 버려서 소각시키고, 몸을 씻기고 향유를 바르고, 새 옷을 입히고, 그죠? 새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가락지와 신발을 신깁니다. 이것은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거죠. 아들의 권리와 지위의 소유의 회복을 말하는 거죠.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아버지가 자비했습니다. 그는 아들의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야, 너 어느 나라 가서 어떻게 살다가 이렇게 쫄딱 망했니? 왜 거지가 돼서 돌아왔니?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어서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이렇게 여러분 하인들에게 명령을 했지요. 반지를 끼운다. 반지를 끼운다는 것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이것은 부의 권위와 특히 왕적인 권위를 상징할 때 이제 반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에 나는 아버지에게 이제 재산을 다 탕진했으니까 나를 품꾼 중에 하나 여겨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아버지는 아니다. 반지를 끼워주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인정을 했죠. 돌아올 때에는 거지로 재산 다 탕진하고 알거지로 왔죠. 그래서 오늘 그가 이제 돼지치기를 하면서도 신발을 못 신었죠. 노예들은. 그래서 그가 이제 맨발로 왔는데 오늘 아버지는 그게 신을 신겨 주었다는 거죠. 신은 자유인을 상징합니다. 노예는 신을 신지 못했습니다. 또 신은 주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지금 자유인으로, 그죠? 이렇게 인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다시 살아났으며, 죽었다가 살아나서 돌아온 아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는 케차트사라고 하는 유대 사회에 케차트사라고 하는 이러한 법이 있어요. 이 케차트사는 유대 사회에서 사람이 법을 어겼을 때 사회적인 권리를 박탈하고 이제 출발하는 예식인데, 이것을 반대로 하게 되면은 권리를 회복하는 예식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유대 간수법인 트사로서 그의 권리와 소유를 회복시켜 준 것이죠. 그래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기뻐서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하고 헐벗고 굶주림의 고통 가운데 그 아들이 신도 신지 못하고 돌아왔지요. 그래서 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면서 아들은 종이나 모슴처럼 여겨달라고, 그렇게 살겠다고 아버지께 얘기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하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용서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둘째 아들을 용서한 아버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때 오늘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하는 것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통해서 보면은
참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안에서 자유롭게 됨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유가 아니라 속박이라고 하는 생각을 한 적은 없는지 살펴봅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요. 자, 미국의 최대 부자라고 하는 록펠러, 그죠? 중년의 나이에 사업에 쏟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심한 노이로제와 소화불량 그리고 무력감과 악몽에 시달리면서 거의 죽게 됐어요. 어느 날 담당 의사로부터 죽음을 준비하라 이 말을 듣게 되자 그는 자신의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때까지 그의 인생 철학은 오로지 자신의 만족을 위해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었고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돈만 위해 살았고 그 많은 물질로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을 뿐 그 누구에게도 베풀지 못했고 도움을 주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이제 록펠러가 죽음에 임박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죽음을 생각해야 하는 시점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새롭게 조명하면서 커다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자신을 비우고 베풀면서 살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대학과 교회를 세우고 교육과 선교 사업을 후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록펠러는 하나님 그 죽음에 임박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주신 그 물질을 통해서 오늘 대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이러한 일들 또 선교 사역 이런 일들을 행한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제 삶을 살면서 터닝 포인트 우리들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터닝 포인트는 그가 완전히 실패하고 그다음에 절망의 자리 그 돼지치기 하면서 그 문 하늘이 뻥 뚫린 그 돼지 우리 안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하이 종들도 이렇게 살지 않는데 나는 이렇게 처참한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구나 하는 깨닫는 그 깨달음 그 순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그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의 삶의 방향 전환. 그래서 이 탕자의 이야기, 탕자에게서 터닝 포인트.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되죠. 록펠러가 자기의 그 죽을 병, 암병에서 이제 자신을 깨닫고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결단을 깨닫는 그 순간 터닝 포인트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삶을 지금까지 여러분이 한 20여 년 살아오면서 어떤 계기로 인해서 삶이 이제 이렇게 바뀌어지는 이러한 계기가 있죠. 그것이 삶의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성결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이제 1년에서 많게는 3년 뭐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자 우리가 이제 이 성경 과목을 현대인과 성경, 현대인과 기독교 이 성경 과목을 배우면서 예수가 누구냐,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냐 이런 내용들을 쭉 들으면서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사회 봉사도 하면서 어른 사람을 돌아보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뭐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그 마음에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삶의 방향을 전하는 터닝 포인트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면 여러분이 성결대에 오셨으니 성결대에서 오늘 기독교를 이제 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하면서 여러분이 신앙을 또는
이러한 또는 교회를 예수를 아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삶을 살아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유익된 그러한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러한 이 터닝 포인트가 여러분 이 4년 공부하는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일생을 통해서 이렇게 방향 전환이 여러 번 있어요. 이러한 전환들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200명 이상씩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그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대면하는 그런 날에 속히 오기를 바라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들 했습니다.